오늘은 덮어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석이 좀 힘든 말씀들이 있지요. 이것을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수확한 포도로 술을 만들었습니다. 한날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잠이 들었는데 벌거벗고 잠이 듭니다. 이 모습을 그의 아들 함이 보고는 자신의 형인 셈과 그리고 아우인 야벳에게 이것을 알립니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가립니다. 이때 옷을 자신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림으로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지 않습니다. 술이 깬 노아는 함이 자신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해서 셈과 그리고 야벳이 자신의 옷으로 덮어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요, 함을 저주합니다. 25절에서 노아는 함에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저주합니다. 여기서 가나안은 함의 아들인데요. 결국은 함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저주입니까?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는, 형제의 종도 아니고 형들의 종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습니다. 즉 함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알림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습니다. 대신에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26절에서 노아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한 후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라고 다시 한번 함을 저주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는 셈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에 야벳도 그 복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은 셈이 야벳보다 더 많은 복을 받고 그 복받은 셈에게 그 야벳이 또한 함께 더불어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자에 대한 축복이죠.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 바로 이 셈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셈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셈의 후손이란 뜻이죠. 이렇게 셈과 야벳이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은 이유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은 바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함은 결국 그 후손들과 더불어서 그 형제들의 종이 된다라는 이 저주대로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가 성취가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을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로 보는 이유는 과연 함이 아버지에게 이렇게까지 저주를 받을 만큼 잘못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아버지의 그 몸을 가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형제들의 종이 될 만큼 저주를 받을 만한 잘못을 함이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 아버지의 그 술 취하여 벌거벗은 하체를 가려준 셈과 야벳은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을 만큼 그 행동들이 잘한 행동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학자들 간에 의견들이 분분하고 해석이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벌거벗은 그들의 몸이 부끄럽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또 뭐 반려동물을 키우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그것을 가족처럼 여기고 뭐 아빠다 엄마다 이렇게 부르라고 하지만 뭐 멍멍거리기만 하고 무슨 교제가 됩니까? 왜 그렇죠? 우리와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지요. 그러니 그 인간이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는 벌거벗고 있었으나 그 몸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무것도 입히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시고는 그것은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먹는 날에는 정말 죽는다 이렇게 경고하시죠. 하지만 뱀의 유혹을 받은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워 먹게 하죠. 이것이 최초의 번제입니다. 죄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지요.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죄가 모든 인류에게 다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원죄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는 사람이 그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는요.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그리고 그 영화로웠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몸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나뭇잎을 가지고 자신들의 벗은 몸을 가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그들을 입히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처음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벗은 것이 창피하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시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 영화로운 모습, 거룩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벌거벗은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죠. 하지만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벌거벗은 그 몸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지요. 그리고서는 그것을 가리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린 것입니다. 하지만 임시방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는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 수치스러움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려주신 인간의 그 죄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 지으신 것 자체를 한탄하시죠. 그리고는 모든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홍수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번성케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생물들만을 방주에 태워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생물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시기 위하여 물로 심판하실 때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비만 내린 게 아니라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요. 땅의 깊음에 샘이 터져서 40일 만에 온 땅에 높은 산들까지도 다 잠길 만큼 이 땅이 물로 인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물이 마르게 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탄 짐승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때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이 이 제사 드리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 짐승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 그리고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홍수 심판이 곧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처럼 다시금 이 세상을 환원시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인간들은 이 땅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죄도 이 땅에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던 창조의 뜻처럼 돌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을 다 죽이신 거죠. 그리고 의인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의로운 사람들로 가득 넘쳐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만을 살려놓으시고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의인의 후손들이 의로운 사람들로 이 세상이 가득 차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를 택하여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홍수 심판을 받을 만큼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시금 의로운 사람들로 넘쳐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모든 죄인들을 다 멸하시고 의인 노아와 그의 아들들만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온 인류가 이 땅에 번성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처음 창조했을 때처럼 다시금 이 땅을 원래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의인 노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사람들로 이 땅에 가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인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 노아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벌거벗은 몸은 역시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술 마시고 벌거벗고 잠든 그의 모습을 아들들은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왜요? 수치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옷으로 덮은 것입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의인이었지만 노아 역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벌거벗은 몸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몸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져서 부끄럽게 여겼던 것처럼 의인 노아의 몸 역시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심으로써 창조시와 같이 세상을 다시금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가운데 노아와 그의 자식들을 구원하심으로써 그의 후손들이 의로운 새로운 인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죄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결국 의롭다 할지라도 그 몸이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인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하게 된 인간들은 그 몸을 가리려고 하죠. 이것이 인간이 옷을 입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벗은 몸이 부끄럽기 때문에 옷을 입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옷을 다 벗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깨끗이 씻었다 할지라도 지금 옷을 다 벗고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간의 몸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리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운 그러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하지만 나뭇잎으로 벗은 몸을 가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그 죄로 인해 수치스러워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십니다. 이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생명이 죽어야 되죠. 죄로 인해서 수치스러운 우리의 몸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죽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짐승이 죽어 그 가죽으로 인간의 부끄러운 몸을 가려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부끄러운 그 몸을 그 피로 덮어서 가려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땅에 쏟고 제단불에 바르고 또 속죄소 뿔에 바르는 것은 피로 죄를 덮는 행위입니다. 그 죄가 있으나 피로 덮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피제사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곧 우리의 죄를 덮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간과하게 하시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부터 그 장자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피가 그 집을 덮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들을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의 그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죄를 가리시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결국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드러날 그 수치들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역시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인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심판받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마치 부끄러운 인간의 그 몸을 가죽옷으로 덮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덮어주시고 가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셈과 야벳을 축복한 이유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그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가죽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운 몸을 가려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은 후 세상은 다시 처음처럼 창조의 때처럼 되돌려 놓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죄는 그들 안에 남아있어서 그 벌거벗은 몸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인 노아 역시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술을 마시고 벌거벗고 잠을 잘 만큼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술 취하여 벌거벗고 자는 그 노아의 수치를 가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의 그 벌거벗은 하체를 덮어준 셈과 야벳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대신에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함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실수투성이고 문제가 많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 없는 죄인 되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덮어주시고 그 부끄러운 것들을 가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형제가 범죄한 경우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것도 안 들으면 교회가 가서 권면하는데 그래도 안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수고롭지만 형제가 잘못하면 정죄하지 말고 여러 번 가서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심지어 몇 번까지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순서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순서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용서하겠으니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요, 너희 관용을 사람들로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덮어놓고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죠. 용서는요, 덮어야 할 수 있습니다. 들춰내면 결코 용서할 수 없어요. 누군가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실수를 자꾸 다른 누구에게니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결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는요, 덮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와 같이 형제의 죄, 형제의 실수, 우리가 덮어야지만, 가려야지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부끄러운 인간의 그 부분들을 하나님 덮어주시고 가려주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두 가지 언약을 하십니다. 이는 노아와 그 후손된 인류에게 하신 약속인데요. 첫 번째 언약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시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인간이 죄를 범하는데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징계하시고 벌하시면요, 살아남을 인간이 없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냐면 그냥 긍휼히 여기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어도요, 아침에 해가 뜨고요, 밤에 달이 뜨고, 인간이 죄를 범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게 하시고, 인간이 죄를 범해도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다 그대로 운행되어서 사람이 살 수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언약은요, 다시는 물로 육체를 멸하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약속의 증표로 보여주시죠. 그리고 구름 사이에 이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인간들을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면 이 땅에 살아남을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셨냐면 그냥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냥 아예 약속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 언약은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자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을 통해서 노아와 그 후손들이 의롭게 살 것을 기대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의인 노아와 그 자녀들의 후손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악을 행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그러한 죄와 그 허물로 인해서 심판을 하시면 다시 세상을 또 심판하셔야 되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범죄해도 내가 너희들 살게 하겠다. 너희들이 범죄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의 속성을 이 약속을 통해서 제한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희망이 없는 타락한 인간을 더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여 진멸하기보다 오히려 이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고 사랑할 만한 일말의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역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면 정죄할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래서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면 살 수 없으니까 죄인들을 그냥 그래서 사랑하십니다. 덮어놓고 사랑하시는 거죠.
그들의 죄와 허물들을 덮어버리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고 가려준 셈과 야벳에게 축복하신 이유입니다. 아버지가 술 취하여 실수를 통해서 그 벌거벗은 몸을 드러냈지만 셈과 야벳은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려졌습니다. 덮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심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와 허물은 덮으시고 수치스러움은 가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들추고 정죄하기보다 가려주고 덮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땅에서 매는 자가 아니라 땅에서 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사랑하지요. 타인의 실수 또 허물, 죄 앞에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만한 이유가 사라지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보면 버거워합니다. 내게 잘못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려면요, 정말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저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때면 밤을 새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미워지면 새벽에 몇 시간씩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인데 100다니엘이면 빚진 자에게 멱살을 쥐고 있는 것 같은 저를 불쌍히 여기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제 안에 폭포수같이 임하여 저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자신을 못 박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자신의 피로 덮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우리를 가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화가에게 명령합니다. 명령을 받은 화가는 고민에 빠집니다. 이유는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이마에는 큰 흉터가 있었는데 이것을 그리자니 별로 임금도 기뻐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대왕의 그 위대함을 손상시키는 것 같아서 어떻게 그려야 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또한 이것을 또 사실대로 그리지 않으면 화가 자신의 명망도 실추될 것 같아서 고민했습니다. 화가는 고민 끝에 한 가지 해결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는요, 알렉산드로 대왕의 초상화를 멋지게 그려냅니다. 이 초상화를 본 대왕이 기뻐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화가로서의 신망은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그가 그리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그림은, 초상화는 이렇습니다. 대왕이 그 손으로 그 이마에 난 흉터를 가리고 깊은 상념에 빠져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타인의 상처를 보았습니까? 타인의 약점을 보았습니까? 타인의 실수와 허물을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덮어주십시오. 가려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인의 죄와 허물, 실수를, 잘못을 덮어주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샘과 야베처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사랑 받았사오니 이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들추는 자들이 아니라 샘과 야베처럼 가려주고 덮어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이 세상에서 매는 자가 아니라 푸는 자의 삶을 살아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